네,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며 앉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늘청 예배에 오신 늘청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늘청 안에 우리 교육자들 중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박경순 전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박경순 목사님 그래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제 안수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역시 청년들이 참 귀하다,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박경준 목사님, 나도 이제 익숙해져야지. 박경순 목사님, 여러분 잘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목사님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가을 하늘이 참 높고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늘을 바라볼 시간도 없었나? 저는 이렇게 하늘 보면서 야 한국 하늘이 이렇게 높았구나. 가을 하늘이 참 높습니다. 그리고 단풍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앞에 단풍이 가장 아름답고 단풍 명소더라고요. 그 단풍들 이렇게 보고 근데 그게 이제 어느덧 그런 아름다운 가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고 12월 들어가면 이제 정말 겨울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계절의 변화와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자연을 거울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자연을 창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창문을 바라보면 창문을 통해 그 너머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 자연 그 자체만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문을 보듯 자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보듯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문을 보듯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지구 대기권 밖에 궤도로 넘어가서 그 궤도를 돌면서 지구와 우주를 보는 그런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신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주 공간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신은 없었다. 근데 바로 얼마 뒤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존 글렌이라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전혀 상반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의청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자연과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 두 가지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편 19편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연과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 시편 19편에 대해서 모든 시편들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시편이 어디에 있고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찬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라는 말은 온 세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포하고라는 말은 원래 숫자를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씩 숫자를 헤아리다, 차근차근 설명하다, 진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숫자를 헤아리듯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창은 하늘과 같은 의미로 쓰였고 나타내는도다 라는 말도 원래는 무엇을 정면에 두다 라는 뜻인데 이런 누군가에게 무엇을 정면에 탁 두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선언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딱 하고 내놓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음을 드러내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선포하거나 나타내는도다라는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을 생생하게 묘사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분사형 ing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하신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그것을 세상의 위대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놀랍다, 신기하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날은 날에게나 이 밤은 밤에게라는 말은 한 날과 한 밤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넘겨주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넘겨주듯이 이 낮과 낮이 계속되어지고 밤과 밤이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를 만드시고 밤에 달을 만드신 것이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땅에서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분출하다 샘솟다입니다. 또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할 때 이 전한다라는 뜻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날이나 밤과 같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콸콸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풍성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로 가득한 그런 아주 화창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밤의 그 신비로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밤의 고요함과 기품이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3절에서 다윗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그 밝은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햇빛이 쫙 뻗어나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집에 있어 보면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그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거실을 거쳐서 저 부엌 끝까지 쫙 비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따뜻하고 환하고 밝고 포근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그의 영광을 내가 미처 보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인디언 추장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인디언 추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섬기는 저 돌도 볼 수 있고
내가 섬기는 저 나무도 볼 수 있고 저 해와 달도 내가 볼 수 있는데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그런 신을 보여줄 수가 없군요. 참된 신은 본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까요? 아, 그래요? 그럼 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디언 추장을 작은 흙으로 지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밖은 환한 낮이었지만 이 방 안은 흙으로 다 덮여 있어서 깜깜하고 어두웠습니다. 선교사님은 수건으로 추장의 눈을 가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5분, 10분 시간이 흐른 뒤에 선교사님은 그 추장을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눈에 감았던 수건을 풀었습니다. 자, 이제 높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보이십니까? 인디언 추장은 어둠 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눈이 부셔서 이 태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태양도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 보지 못하는 저 태양, 그러나 저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 태양이 아무리 멋있고 위대해 보여도 그 태양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누청 여러분,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매료시키는 그 놀라운 광경들, 그 모습들,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자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이 드러내고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낮에 떠오르는 해와 밤에 뜨는 달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문을 통해 창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듯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나 율법과 관련된 말씀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어떤 흠이나 결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담고 있는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확실하여는 믿을 만한 충실한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은 믿을 만하고 충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둔한 자는
어리고 미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서 유혹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어떻게 그런 우둔한 자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경험 없는 이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담고 있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고 미숙한 그들에게 분별력과 총명함과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말은 맡기다, 부과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부여한 계명이나 명령을 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계명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계명이나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잠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이 기쁨을 주느냐? 잠시는 기쁘게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샘솟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순결하게 한다라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잘 알 수 없을 것 같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방향을 잃었을 때 또 우리의 서로의 말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할 때 우리의 이런 갈등과 문제와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은 정결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깨끗한 짐승이나 제물을 말할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금을 말할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순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이르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꿀을 할 듯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묵상하고 성경 읽어야겠다, 그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면 또 그럴 거예요. 1월 1일이니까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읽자, 천천히 묵상하자. 그러면 부활주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추수감사주일 되고, 그러다 보면 내년 이맘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는 언제다? 바로 지금이에요. Right now. 오늘 결단하고 오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자. 신구약 전체를 읽기가 힘들면 내가 신약이라도 올 한 해 남은 한 달 동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자. 성경 말씀을 그냥 부분 읽는 거나 설교를 통해 잠깐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 번에 쭉 집중해서 읽어보면 그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꿰뚫으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은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다윗의 관심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깊이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상이 크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처럼 자연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첫 번째 반응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다윗은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죄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특별히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부터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자연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혹시 아직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여러분만의 죄와 허물이 있으십니까?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분만의 그 죄와 허물을,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은 자라면 마땅히 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의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례한, 오만한, 주제넘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는 결국 교만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교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보다도 무섭고 그 죄의 결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삶, 겸손한 삶, 드리는 삶. 자, 마지막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 나오기 전에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귀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선한 생각들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토요일날 저녁에 밤새도록 태조 왕건 사극을 열심히 보시고 심취하셨다가 그날 주일 아침에 대표 기도로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은이 만극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저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같이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데 갑자기 제가 동문서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제가 제 속에 딴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생각하는 게 저도 모르게 툭 하고 동문서답하듯 튀어나와요. 그런데 말이지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있는 게 다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속에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이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늘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봤는데 작은 이 유리병에다가 진흙으로 더럽혀진 그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더럽혀진 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을 이제 밖으로 버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계속 부으니까 나중에 더러운 물들이 다 밖으로 흘러나가고 그 안에 깨끗한 물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뽑혀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들, 나쁜 것들,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던가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문득 떠올라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채워지면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세상의 유혹들, 은밀한 죄들이 하나씩 겉으로 빠져나가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계속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어느새 나의 말과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말과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팩트로, 사실로 그냥 팍팍 던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 젊었을 때 20대의 저를 보면서 당신이랑 나중에 목회하면서 같이 사역할 사역자들은 정말 힘들 것 같다. 그 정도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만 늘 하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새 저의 말투가 바뀌고 저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의 말과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마음은 좀 더 이쁜 말 하고 싶으시잖아요. 좀 더 좋은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천천히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 더 겸손한 삶, 더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가을이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겨울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가을의 마지막 문턱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여러분 더 가까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한번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